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무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떤 성도가 열심히 기도를 해도 특별한 응답이 없어서 몹시 실망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천사의 손에 걸려서 하늘 보화창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한 창고에 도착해서 보니 창고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창고는 어떤 창고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간구 창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보화창고를 열고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빈 창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더 큰 창고가 있었는데 보화가 하늘 천정까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 창고는 무슨 창고입니까? 네, 이 창고는 감사 창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 주려고, 작은 은혜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나누어 주려고 쌓아두었던 보화 보물 창고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도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보물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깜짝 놀란 이 성도가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만히 헤아려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감사드리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감사할수록 더 커지는 신비 말입니다.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축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보화가 쌓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들도 내 인생의 마지막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다가올 겁니다.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끝을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고 삽니다. 세상적인 일에는 연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연습 게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대로 정말이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는 목적을 바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이대로 좋고 이대로 내가 만족할 것인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깊이 물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대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요행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해서 절망적인 후회와 영원한 탄식으로 몸부림치는 한 인간의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다가 저 지옥에 간 부자 말입니다. 그는 권세의 자세굿과 기름진 음식으로 인생을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는 그 부잣집 대문간에 가마니를 깔고 헌내를 핥아주는 개들의 위로 속에 새우잠을 자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때가 되어 부자도 죽었고 이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인생의 종말이 저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 낙원에 갔고 부자는 음부의 고통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뒷전에 이 부자의 고통과 신음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부자의 영화가 어디로 갔으며 부자의 재물이 무슨 소용이며 그가 누렸던 이 세상의 쾌락 무슨 의미가 도대체 있겠습니까? 이 본문의 부자는 얼마나 후회하고 탄식을 했겠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세상 쾌락에만 젖어 살았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이제는 땅을 쳐도 소용없고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제 5 형제가 거기 아직 있습니다. 나사로에게 그들에게 가서 경고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여기에 그들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하게 해달라고. 누구에게요? 이 세상에 아직 살고 있는 자기처럼 살고 있는 그 5 형제들에게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부자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이 소리를 정말 진지하게 들을 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천당과 지옥은 성경이 가르치는 엄숙한 주제입니다. D.L. 무디 선생님은 지옥에 관한 소리를 할 때마다 항상 2 눈에 눈물이 고였다고 합니다. 최후의 추수를 모르고 최후의 종말이 다가오는 것을 모르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가게 될 영혼들을 생각하며 울었던 이 무디의 눈물이 오늘 우리 모두의 눈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을 표현하실 때마다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옥에 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옥에 간 제일 중요한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30절을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저는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 지옥에 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알아차린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내가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 천궁문에서 하나의 현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현판에는 오직 회개한 자, 오직 회개한 자라고 쓰여 있을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둘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부유한 것 그 자체가 죄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영적인 무관심의 죄를 범했습니다. 아마 부자는 지옥의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적어도 저는 그 나사로를 우리 집에서 추방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잘못입니까? 이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잘못이다. 여러분, 지옥 가기 위해서는 아무것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관심 속에서 내세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철저하게 무관심 속에서도 사람들이 간간히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에 떠올리곤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양심과 성령에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이 말을 했습니다. 누가 감옥이 없기를 제일 바라겠는가? 그것은 거기에 가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지옥에 없기를 바란다고요?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인 겁니다. 셋째는 그 부자는 입술만의 신자였습니다. 형식적인 신자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는 때로 기도도 하고 때로 교회도 따라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세나 영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전혀 생각해보지도 관심 갖지도 기억하지도 않고 인생을 살았다. 현실, 이 세상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현세적이고 순간적인 것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전도,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최고의 효도가 있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을 전도해서 구원을 대접해 드리는 일입니다. 내 친구들에게 최고의 우정이 있다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탄광촌에 사는 한 초등학생의 장문 중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광산에서 석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광부가 되겠지 하는 생각이 가끔 든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나는 어차피 광부이니까 열심히 탄광에서 일해야 되지만 너는 커서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말라. 너는 커서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말라 하셨다. 여러분, 막장 인생을 사는 한 아버지의 피 맺힌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섭씨 40도가 넘는 깊은 깽 속에서 시커먼 석탄가루, 연탄가루, 돌가루를 마시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괴로움을 다 알고 있었던 아버지의 한 가지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신만큼은 이 고생하지 않고 살아주기를, 막장 인생이 되지 않아주기를 아버지는 바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마음에 품고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자. 영혼을 품고 기도하자. 우리가 왜 이렇게 몸부림을 쳐야 됩니까? 나 혼자 예수 믿기도 벅찬 내 마음에 바로 한 영혼이라도 그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불에 타죽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더 살려내보자고 우리 온 교우들이 몸부림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무관심한 눈으로 바라보고 구경만 하고 있어도 여러분 되겠습니까? 잠든 영혼들이 계십니까? 깨어나셔야 됩니다. 영혼의 깊은 잠을 즐기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라도 깨어나셔야 됩니다. 지옥에서 영혼을 건져내는
사역에 우리의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원인,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흥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부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없습니다. 왜요? 부자의 이름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땅에 살 때는 누구의 이름이 더 영광을 얻었겠습니까? 틀림없이 부자의 이름이었을 겁니다. 누가 이 거지의 이름에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알 필요도 없었고 알고 싶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부자가 죽었을 때 그의 이름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아주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렀을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빛내는 것이 그 생애의 목적인 양 모든 관심을 쏟았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는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 그의 이름을 이 땅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이름은 주님의 마음속에 기록되었고 생명록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이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추수 때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생 살면서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인생을 영원히 후회 없이 산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랑하고 후회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 지옥에 간 부자를 생각하면 참으로 불쌍하기 그렇지 없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나사로에게 왜 이부자리 하나 줄 수 없었을까? 그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쩔쩔매고 있는 그 불쌍한 나사로에게 왜 밥 한 그릇 따뜻하게 줄 수 없었을까? 여러분, 사랑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밥 한 그릇의 사랑에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실패는 곧 사랑의 실패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과 돈 벌기에는 바쁜데 자기 자식과 아내를 사랑할 시간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쓸 수 없는 돈이라면 그 돈이 그 인생의 저주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직업이라면 그 직업은 그를 불행에 몰아넣습니다. 사랑하며 살 수 없는 인생이라면 그 사는 것이 고통이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업과 명예, 성공은 악입니다. 원종수 권사님이 쓴 간증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님을 위하여 쓸 수 없는 기술은 저주다. 주님을 위해 쓸 수 없는 돈은 저주다. 주님을 위해 쓸 수 없는 건강도 그 인생의 저주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소유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더 많은 물질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요.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은총의 자리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인생 최대의 실패는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의 씨를 뿌리며 살아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라고 한다면 감사는 항상 있을 것인데 감사는 마치 공으로 벽을 치는 것과도 같아서 감사는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감사를 모르는 민족은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유창한 그 나라의 언어를 하지 못해도 그저 thank you, excuse me 이 말만 해도 무식하다는 말은 듣지 않습니다. 여행하는데 별로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excuse me 이 말만 할 줄 아면 내 괜찮은 사람이라고 대접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이 말하기가 어쩌면 그리 어려운지 모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아요? 내 자녀에게도 그렇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카네기는 말하기를 배은 남력은 들풀과 같아서 가만히 두어도 자잘하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계속 길러야 자라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평, 불만은 가만히 두어도 자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아무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발견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자주 뽑아야 좋아요. 그런데 감사는 가만히 두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신경을 쓰고 장미처럼 자꾸 물을 주어야 가꾸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감사하는데도 기회가 있습니다. 전도하는데도 기회가 있습니다. 지옥의 불행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부자가 아무리 기도해 보았지만 지옥에서의 기도는 절대 응답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해달라고 전도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해 보았지만 지옥에 간 뒤에는 선교도 전도도 다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충성도 헌신도 기도도 선교도 전도도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동안만 가능할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생명이 닿으면 그 모든 기회가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불복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전도하며 이 기회가 끝나기 전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꽃동네 한 사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만큼, 얻어먹을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얻어먹을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빌어먹을 깡통을 줘도 깡통을 손에 들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두 다리로 걸어가서 밥 한 술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밥을 비벼 주어도 제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밥을 먹여주어 먹었는데도 자기 배설비가도 배설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급한 순간에 버스를 놓쳐 안타까울 땐 즉시 다음 버스가 있음을 기뻐한다. 몸이 아파 괴로울 땐 건강의 고마움을 절감하며 기뻐한다. 내가 글이 써지지 않아 답답할 땐 내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됨을 기뻐한다. 다른 이에게 내 실수가 드러나서 부끄러울 때는 겸손을 실습할 기회임을 기뻐한다.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받아서 슬플 때는 인내할 수 있는 기회임을 기뻐한다. 이 모든 일들이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더욱 가능한 것임을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혜인이라고 하는 시인의 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버스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음 기회에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연약할 때 연약한 자를 더욱더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연약함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들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내 무능과 내 실수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덮어주시는 주님이 내게 계시니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눈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내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어떤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할 것입니다. 손과 발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다리로 걸을 수가 있고 내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만 있기만 한다면 어떤 고통 속에 어떤 가난 속에 있어서도 나는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내가 내 입술로 내 혀로 말하며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다른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손발이 없습니까? 혀가 없습니까? 눈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왜 감사할 수 없더란 말입니까? 한맹인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내가 꿈에 나타날 때에도 소리만 듣지 얼굴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소리뿐입니다. 사람들이 봄을 이야기하지만 나에겐 봄이 없습니다. 느껴지는 봄이 있건만 나는 푸른색을 모릅니다. 아내와 내 아이들의 얼굴이 보고 싶은데 아이들이 저렁부르며 웃는 얼굴을 나는 본 일이 없습니다. 태양과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을 나는 모릅니다. 이 모든 것 한 번만 보고 다시 눈을 감는다 해도 그래도 나는 한이 없을 겁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 오늘 이 시간에 십대가 밑에 다 묻어두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던 내 인색함과 비겁함을 형편 핑계 대지 마십시다. 감사하기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祝福을 위하여 늘 감사하며 사십시다. 특별히 복음을 전해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이 결실의 계절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내 가족, 내 주변의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가슴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이나 오늘 주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이 감사의 계절에 무엇보다도 먼저 구원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기회 놓치기 전에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